찬송가 292장입니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모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를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희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것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끝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모든 이방의 세계를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바울에게도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을 통하여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복음이 로마까지 확장되어져서 그 전해진 복음으로 말미암아 유럽 지역이 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사람들의 수가 더하여질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도전하고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약속하신 대로 바울이 로마에 이를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자유롭게 마음껏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나 신분은 아니었지만 특별한 대우를 받으며 로마에 이르게 되는, 그리고 복음을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렇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멜리데에서 바울은 무려 3달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3달이라는 시간, 90이라는 시간은 그렇게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이 짧은 시간이 아닌 기간 가운데에서도 사도 바울은 또 이 복음을 전하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 있었던 그런 예상하지 못하였던 그런 어려움들 가운데에서도 늘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힘쓸 수 있는 방법을 찾기를 힘쓰고 애썼습니다. 어제 말씀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멜리다라는 곳, 피난처라는 뜻이 있는, 그런 도피처라는 뜻이 있는 이 멜리데에서 겨울의 기간 동안 그렇게 정박할 수가 있었는데 이 276명 전부가 한 배로 이동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바울과 그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동력자들은 그렇게 최소한의 인력으로만 배를 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를 찾은 그 배가 오늘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알렉산드리아에 적을 든 그런 배였습니다. 이 배는 여러 가지 곡물들을 그렇게 실어 나르는 수송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의 머리 장식이 이 당시에는 그 이름이 되곤 했는데 그 배에는 디오스구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뜬금없이 이 생소한 디오스구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우스라는 신에게는 쌍둥이 아들이 있는데 카스토르, 폴룩스라는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형상이 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왜 이런 형상을 달아 놓았냐면 이렇게 형상을 달아 놓고 배의 앞머리에 그렇게 해 놓으면 험한 바닷길을 가더라도 안전하게 그 신들이 지켜줄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 때문에 그렇게 그런 형상을 배의 앞부분에 그렇게 그 형상을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누가가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뭔가를 얘기해 주고 싶어 해서 이런
디오스구로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풍랑에서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누가는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방식으로 세상의 일들로 모든 일들을 처리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내 뜻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뜻과 계획을 간절히 구하며 기도의 줄을 붙들고 은혜의 순풍을 맞으며 담대히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바울을 태운 이 배는 수라구사라는 곳에서 3일을 더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레기온이라는 곳에서 또 하루를 묵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배가 순풍을 만나서 보디올까지 잘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만나고 그렇게 환대를 받게 되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갔습니다. 보디올에서 그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 그렇게 영접받으며 융숭한 대접을 받으며 일주일을 함께 지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의 시간 동안에 교제를 한다고 한다면 충분한 교제 시간을 저는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계속해서 그렇게 쉬지 못하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좀 빡빡할 수 있는 그런 복음 사역의 일정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바울과 그의 일행들에게 이렇게 믿음의 형제들과 자매들과 함께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도 허락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에게는 삶의 여유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정신없이 그렇게 몰아치듯이 주님의 일을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더 오래 더 길게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들도 필요로 한 것입니다. 이 일주일의 시간은 바울에게 뿐만 아니라 보디올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도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품어주고 그렇게 이해해주고 그렇게 격려하는 그런 시간을 통하여서 앞으로 펼쳐질 그런 사역의 현장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한 시간들을 보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시편 133편 1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가 함께하는 것 그것만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뭔가를 해야지만 의미가 있고 뭔가를 했다라는 뿌듯함 때문에 그래 내가 이런 정말 중요한 일을 했지, 대단한 일을 했지, 이런 어떤 일에 많고 적음, 대단한 일, 사소한 일, 그 어떤 일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믿음의 형제들이 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그 일들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15절 후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바울은 늘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늘 그의 마음을, 그의 생각을 주님 안에서 잘 정리하는, 재충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로마의 바울 일행이 도착하기 전에 소식을 들은 믿음의 형제들은 외곽까지 마중을 나왔습니다.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라는 곳은, 이 도시는 도심에서 무려 50km나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친분이 있고 격려하고 위로한다 할지라도 50km라는 그런 짧지 않은 그 거리를 함께 동행하며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들을 가는 것, 그렇게 찾아가서 위로하고 그렇게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수라구사, 레기온, 보디올, 아비오 광장, 트레이스 타베르네, 여기에 나오는 지명들은 모두 다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부산과 같은 그런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큰 항구 도시라는 것은 그 당시에 그 지역이 상업이나 숙박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세상적인, 세속적인 문화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는 곳이었다는 거죠. 아비오 광장은 이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술 취하고 사악한 선원들로 가득한 곳이었다. 그처럼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보다는 그런 세상의 그런 많은 기운들이, 그리고 사단의 영들이 역사하는 그런 세속적인 일들로, 그런 모습도 기운들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런 환경적으로는 열악한 곳에서 이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 일행을 따뜻하게 맞이하기 위해 무려 50km를 그렇게 걸어서 기쁨으로 달려왔다는 건 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한다는 것, 그렇게 잠깐의 시간들을 가지기 위해서 먼 거리를 그렇게 달려온 그런 모습, 우리에게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때로는 내가 뭔가를 하지 않더라도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나의 바쁜 일을 마다하지 않고 시간을 내어서 위로하고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그런 마음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속에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형제들의 영접을 받은 바울은 이런 따뜻한 그 마음, 환대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자신의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된 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마중 나온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길을 걷고 싶네, 조금이라도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네,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누군가 함께 걷고 싶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머물고 싶은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을 걷고 싶은 그런 분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런 동력의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역과 사명을 기쁨으로 오랜 시간 동안 감당해 나가는 그런 삶의 자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는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받았던 바울이 이방 지역에서는 안전할 뿐 아니라 환대받는 모습을 통해 이제 복음이 성전과 유대교의 벽을 허물고 세상으로 더 많이 뻗어나가는 것을 표현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예배당의 벽을 뚫고 나와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고 침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성령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증거하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기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열매가 없는 것 때문에 지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수고하고 애썼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열심을 내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떨어지거나 내가 얻을 만한 유익이 없어서 힘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 반드시 보상하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때를 기다리며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어떤 이유에서인지 로마 당국은 바울이 따로 있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보통은 그렇게 죄수들을 함께 모아두는데 집단 수감시설에 수용되지 않고 민가에 따로 구금된 상태로 생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지만 한 군인의 감시는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쇠사슬에 매여 있었습니다. 바울이 미결수였습니다.
그리고 로마까지 오는 과정에서 배에 동승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복음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이런 있을 수 없는, 벌어질 수 없는 그런 좋은 요건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유대인들에게 많은 핍박을 받았지만 로마에서도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모습이 있든지 간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좋은 상황으로 만들어 주셔서 그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들, 전하기를 원하는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그 바울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모습을 보며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내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간에 어떠한 모습에 처해 있든지 간에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그 형편과 처지 가운데에서도 나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나는 잘 감당해 나가야 되겠구나,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귀한 사명을 그렇게 잘 감당해 나가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바울은 회당을 찾아갈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지도자들을 초청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자기가 율법을, 저는 어떠한 순간에도 로마인으로서 그리고 시민으로서 율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 의해 억울하게 로마인들에게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또 유대인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이사에게 상소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예수님이 당하셨던 것과 거의 동일한 과정을 거쳐 로마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계속 그렇게 생각나고 보여지는 것, 그것은 왜일까요? 주님은 믿음의 결을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어떤 능력이나 탁월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께 내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내어 맡긴 바 되어지게 되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그 믿음을 스스로 잘 지켜나가며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 유대인들은 바울이 혹시 황제 앞에서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단언하기도 합니다. 2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이어서 자기가 감옥에 갇힌 몸이 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이 이스라엘의 소망은 구약 성경에서도 여러 부분에서 언급되어지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이스라엘 소망은 다른 말로 부활신앙, 그리고 부활로 인한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포함하는 굉장히 좀 범위가 넓은 개념의 그런 표현입니다. 이 이스라엘 소망은 이렇게 바꾸어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신앙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소망은 세상적인 소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가질 수 있는 뭔가 잘 되고 뭔가 꼬였던 것이 풀려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그 복음이 믿음을 가진 우리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죽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죽는 것, 세상에 대해 죽는 것 같고 패배하는 것 같고 넘어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사도행전 24장 21절에는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구절의 말씀드린 것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일관되게 그 믿음의 방향성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참된 소망이시다라는 것을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제가 함께 잠깐 나누었던 것입니다. 쇠사슬에 매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않은 바울의 모습으로 우리가 꼭 그런 삶을 살아갈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도전받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의 줄을 붙들고 기도의 줄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복음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먹고 사느라 그 복음을 그냥 시간이 나면 어느 정도 내가 적당히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하는 그런 통로로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가벼운 마음이 아니라 좀 부담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네가 있는 삶의 자리 가운데서 그 복음을 지혜롭게 담대히 그렇게 지속적으로 잘 전하기를 바라고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를 목숨보다 중요한 사명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복음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로서 그 있는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복음을 듣기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9장 37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아직도 일꾼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자 하는 이들을 찾아 나서기를 원합니다. 그런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복음은 결국 로마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비록 쇠사슬에 묶여서 로마에 왔지만 자신의 사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바울처럼 오직 복음에 붙잡혀 자기 삶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야말로 참 가치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을 쓴 리처드 마우라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느린 하나님. 왜 하필이면 여러 하나님이 있는데 느린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을까요? 이 느린 하나님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이 저자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뜻과 기대에 따라 일하시지 않고 철저하게 당신의 계획에 따라 일하신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느린 하나님이시다. 느린 하나님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시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속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바울처럼 사명의 목적지까지 담대히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힘들고 고통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품고 있는 꿈,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인내하며 견딜 수 있습니다. 영생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감옥까지 가게 된 바울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복음에 대한 자세와 태도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고 고백하였던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대충 그냥 몇 번 마음에 품고 실천하는 것으로 끝나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바울을 통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적인 삶에 익숙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렇게 영적인 활력을 불어 넣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마음 깊이 새겨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 거침없는 복음 전파의 행보를 이어나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 상황이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내 입술이 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더 주눅들고 영적으로 침체되어지는 순간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제대로 복음을 잘 전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길 원합니다. 열매를 맺기 위한 시간이 더디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인내하며 기쁨으로 영혼 추수의 기쁨을 누리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에 붙잡힌 바 되어 삶 속에서 예수님을 더욱 지혜롭고 분명하게 드러내며 전하는 일에 힘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이웃들에게 다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단호하고 담대하게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정면 돌파하고 견디고 버텨내어 결국 영혼 구원하는 일에 결실을 맺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84편 5절의 말씀으로 위로받기 원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복의 통로되는 삶을 사모하며 이어나가는 은혜와 능력을 저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풍성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선하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